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생활 세상을 건강히 기원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고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사 하나님 삶에 적용되어서 30배, 10배, 100배의 은혜를 맺게 하시에 감사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제 저번까지 배운 게 우리는 어디서 봤습니까? 거기에서 창세 전부터 어, 엄마 뱃속 전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예정하셨고 그다음에 사랑하셨고 축복하셨고 하는 그것들 그다음에 목적 택하신 목적 예정하신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 배웠던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바로 믿음과 사랑 그다음에 기도 기도. 이것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또 성령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죠. 성령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잠깐만요. 내 지금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배우는데 성령이요. 로마서 5장 5절이 아니고 네, 갈라디아서 4장 이렇게 6절과 7절입니다.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말되어서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네. 아멘. 예. 아들이었기 때문에, 딸이었기 때문에 성령을, 아들의 영, 그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예, 내주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었기 때문에, 딸이었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었다, 딸이었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우리가 아들이었다. 그 말은 에베소에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예.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다. 이는 이제 양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이미 택하시고 아들로 삼으셨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그 이유에 대해서 아들이었기 때문에 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내주하시는 것은 아무에게나 내주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이미 택함 받았기 때문에 보내셔서 아들이고 딸이고 되는 겁니다.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받을 것은 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목적. 자, 우리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예,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그 바로 나온 말씀이요. 우리가 기도,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기도도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또 여기서 성령이 그럼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기도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연약함 중에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누구만이 할까요? 성인. 그예요. 예, 하나님의 영만 압니다.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도 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을 보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요,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까요? 질문입니다. 자, 빌립보서 말씀 볼까요?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 예. 우리가 전번에도 배웠지만 우리가 너희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시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래서 소원을 생산하신다. 프로듀스 동사를 쓰죠. 소원을 생산하셔서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냈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소원으로, 그렇죠? 우리에게 프로듀스해서 생산하게 해서 그것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예, 근데 이걸 영어로 의미합니다. 소원이란 말이 없는데. 소원이란 말은 없어요. 네. 어, 뭐라 했어요? For it is God which worketh in you, 이렇게 너 안에 어, 행하시니, both to will, both to will and to of his good pleasure, and to 어, do of his good pleasure. 음. both to will, 스페인, to will. 스페인어고 같이 나왔는데요. 그 기쁘신 뜻을 마음에 둬가지고 행하도록 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스페인어도 같은 뜻이에요. 근데 그 영어로는 소원이란 말이 하나님의 마음의 뜻 아니면 소원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국말로 이렇게 소원 그러면 이렇게 음, 디자이어입니다. 디자이어. desire, 근데 여기는 그냥 will, 영어로 그냥 하나님의 will로 마음의 되어 있어. 소망, 하나님의 뜻 이거 같은 뭐 거의 틀린 거 없습니다. 오케이. 예. 근데 이게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막 교회에서 되게 교회에서 보면은 제가 관찰하기에 사람들이 일을 하시는데 자기를 원하는 거를 하고 교회에서 원하는 거를 안 할 때가 종종 보이거든요. 어, 그건 근데 이제 내가 그런 사람으로서 이거를 잘못 어떻게 알아요? 이 소원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를. 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21편 2절 말씀 볼까요? 시편 21편 2절. 지금 하나님의 will 말씀하시는 거죠? God's will to do 음, God's word. 예. 오케이. 시편 21편 2절. 이제 우리 소원을 해서 통하신다 그랬잖아. 그 근데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에 구함을 거절지 아니하셨나이다. 예. 이게 마음의 소원을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이거는 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프로듀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 입술의 구함을 그래서 그 소원을 붙잡고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하면 절대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성령은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뜻을 받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웠지만은 오래됐기 때문에 아마 잊어버렸을 겁니다. 욥기서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3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욥기서 3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나타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것이 바로 꿈과 환상입니다. 한두 번, 한 번, 두 번 이렇게 말씀해요. 이거 뭐냐면 두 번 했다는 것은 컨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다시나니 그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시나이다.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밝히시는 겁니다. 또 어떤 것들은 예언이, 꿈속에 또 예언이 들어가기도 하죠. 꿈과 환상을 구별하겠습니까? 구별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분, 죠. 잠자고 있는, 그렇죠? 그렇죠. 예. 듀어링, 그렇죠? 그때 꿈꾸는 거고. 잠자고 있는 중간에, 그건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거고, 뜻을 나타내신 거고, 그 다음에 환상은 깨어, 잠자고 있지 않습니다. 네, 깨었을 때 예, 보여주는 거예요. 깨어있을 때, 비디오처럼 이렇게 완전히 그, 처음부터 끝까지 100% 이렇게 정말 보여주십니다. 음. 저는 그걸 확실히 봤습니다. 그래서, 어, 죄를 범하지 않도록, 또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근데 성교사님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매번. 아니죠.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예, 모두가 다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 자, 우리가 보면요. 자, 그 꿈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요셉. 쌤. 요셉이죠, 요셉. 예, 요셉. 그다음에 또 환상을 하면 생각나는 사람은 예. 환상? 성경에서 에스겔? 에스겔도 있고 다니엘, 네. 다니엘. 어, 음. 다니엘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꿈을 준 사람도 많죠. 꿈과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천사들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맞습니까? 야곱. 음. 아니요, 어. 게브리엘, 마리아, 요셉. 아니, 네. 네, 맞습니다. 맞아요. 마리아도 그렇고 네. 모세도 그렇고, 네. 자, 그 다음에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줬죠. 노라 때도 갔잖아요. 그 다음에 예, 이 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버린 건 새? 네? 누구? 예, 새. 새를 통해서 저기 까마귀 가진 거기 아, 엘리야. 뭐죠? 엘리야. 엘리야 선지자. 그 당나귀.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뭐죠? 그리고 노새, 당나귀. 그렇죠? 네. 노새를 통해서 뭡니까? 발람의 예. 네, 바람. 예, 발람의 그 뭐야 물질을 삼음으로 거짓 예언하려고 하는 거 그걸 갖다가 막으셨죠. 음.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구름과 그다음에 뭘로 하셨죠? 불기둥. 저녁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을 사용.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님은 다 사용하십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요. 잠언에 한번 볼까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가 볼까요? 말씀? 물론 말씀을 통해서도 보지만은 에, 잠언. 예. 근데 이렇게 그런 성경책에 그런 예를 보면, 익세 보면은 환상, 꿈,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빅 픽처, 보통 이렇게 큰 픽처들이 생각나는데, 예, 큰 것도 있지만은 네. 지극히 또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개미. 음, 예를 들면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음.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어. 개미를 통해서 부지런을 배우라는 말씀. 그래, 맞아요. 개미를 통해서. 예. 어디가 나와 기회를. 있어요? 개미. 음. 개미 통해서 말합니다. 어디가 있어요? 개미를 통해서 한다는. 개미 게으른 찾아요. 자. 개미? 개미? 여기. 음. 예? 잠깐. 오케이. 개미 찾자. 오케이. 오케이.
개미. 네, 잠언 개미가 뭐지? 6장 개미. 6절, 6, 7. 예, 거기 있어요. 예. 읽어보세요. 감히 잠언 6장 자만 6장 6절. 네, 게으른 자여 6절에서 예, 11절까지. 예, 맞아요. Go to 읽으세요. the end, you 읽어보세요. sluggard, consider it ways and be wise. 읽어요. 6절에서 11절까지. 6장 6절에서 11절까지. 게으른 예.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게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에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음. 그래서 뭐라고? 우리 개미는 날마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특별히 볼리비아에서는. 음, 또 비가 오려고 하면 개미가 아주 뭐 도망가야 돼요. 얼마나 개미가 많이 나타나는지. 개미가 그 비 오는 것을 잘 표현합니다. 오늘 음, 또 비가 오는데 뭐 비 오기 전입니다. 비가 올 때는 개미 안 나와요. 비가 오기 전에 많이 올 것 같으면 그게 개미들이 많이 나와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아우, 우리는 뭐라고? 아이고 개미가 이렇게 많아 밟으면 물겠다 그러면서 뛰기만 하지 개미를 통해서 뭐라고? 게으른 자들이 개미를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혜를 봐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밝힐까요? 자연 만물 중에서 또 뭐가 있죠? 하얀 놈 음, 중에서 예, 너무 많은데. 엽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그 큰 동물들. 아예, 엽기서 아예 36장 24절에서 33절.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리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햇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니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니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닫느냐.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발역을 치시노라.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음, 여기 보세요. 이런 뭡니까? 천둥, 번개. 오늘 또 여기 비가 많이 왔는데 지금 네. 제가 잠깐 나갔다 왔는데 천둥, 번개 엄청납니다. 이것들 중에서 뭐라고요? 만민을 징벌하시기도 하시고 식물을 풍부히 주시기도 하십니다. 어. 천둥, 번개 한번 치는데 엄청난 그 톤을 물을 갖다가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을 더. 또이 천둥, 번개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 할까요? 37장, 욥기 3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며 자기 처소에서 떠느니라.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퍼치시며 번갯빛으로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위엄에 울리는 음성을 내시고는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갯빛을 금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그같이 내리게 하시느니라.
그가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시나니 이는 그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짐승들은 숨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굴에 머물며 남방 미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모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시르시고 번갯빛에 구름을 널리 펴신즉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게 하림이라. 혹 진과를 위하여 혹 토지를 위하며 혹 공률하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없어요. 음. 구름, 뭐, 해, 달, 그다음에 물, 안개, 비, 여기에 자연 클래스 여기 다 있네요. 예, 다 있어요. 음. 이 욥기가 아브람 시대에 써진 거라고. 4천년. But it's very, very accurate scientifically. 그러니까. 음. 우리가 성령님 공부하다가 꿈이랑 환상이랑 자연 만물로 또 말씀하시는 것까지 그렇죠. 있어요. 성령께서 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십니다. 네, 음.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시편에 또 나와 있어요. 시편에 보면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4편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시편 104편 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을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격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울의 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리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시니 들 나귀들도 해가 하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발하는도다.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시편 104편 16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16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여 또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항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도다. 높은 산들은 신 양을 위함이요 바위는 아, 너구리 신양. 신양? 산양이 아니고 산양.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는 초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이 그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이 무수하나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니웨- 니웨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에게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죠. 우리가 읽었듯이.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런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하나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비를 보고 감사하고 달을 보고 해를 보고 또 호흡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동물들을 보고 자연 만물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은요, 또 말씀 볼까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는 것은 이제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오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예. 자, 우리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한 그 별을 연구하는 박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별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왜냐하면 별을 움직이는 것이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기에서 신은 살아있다. 신은 있다,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오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아멘. 그래서 또 하나님 그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요? 예수. 선지자들, 예수. 선지자들죠. 여러 부분과 그다음에 여러 모양으로 음, 우리와 우리 마음, 우리 마음. 마지막에 누구를 통해서? 뭔 말 마지막에? 예수님 아들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하나님 영광의 왕체시여 그 번째 영상이시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또 짐승들, 동물들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제 배웠습니다. 성령께서 또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생산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너무너무 방법이 많아요. 어, 또 바람을 통해서 얼음도 하나님께서 부으셔가지고 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는 안 계시면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음.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는데 첫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밝히시고 그 다음엔 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자, 창세기부터 두 번째입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맞습니다. 거룩함입니다. 말씀 볼까요? 데살로전서 4장 3절에서 8절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테살로니가 데살로전서 4장 3절에서 8절입니다. 3절에서 8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이 뭐죠? 거룩함. 거룩함입니다. 거룩합니다. 거룩함. 그러면 자 보세요. 거룩함인데 우리를 부르신 목전도 거룩히 하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은 자, 거룩함인데 누가 우리를 거룩히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히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자기가 거룩하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직분자들이 특별히 그렇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자기 자신을 거룩히 하려고 노력만 그래서 나중에는 실망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래서 데살로전서 5장 23절과 24절 볼까요?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거룩히 하십니다. 뭘 거룩히 하시죠? 온 영과 혼과 몸. 온 영과 혼과 몸입니다. 우리 육체는 몸과 영과 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입니다. 존재 자체를 거룩히 하십니다. 어휴, 언제까지? 언제까지? 예수님.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강림하실 때까지, 음, 재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번영을 원하는. 그리고 너희를 부르신 믿으신 성실하시니 그한 또한 이루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이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그 무엇과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히 하시죠?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이죠. 읽으세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줍니다. 예.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히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모든 창세기부터 한결까지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음,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뭡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루리라 하신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배웠죠. 그게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고 죄에 대해서 우리 죽고 예수 생명의 사람의 능력이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내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그 말씀에 그것들이 바로 이제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음. 예.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렇죠?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예수님이 내 안에 가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조건 첫 번째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두 번째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겁니다. 자, 우리가 배웠죠? 히브리서 8장 10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처럼 말씀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죠. 자, 그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먼저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8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운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 우리 마음과 생각에 말씀, 법을 기록하신 목적은 나의 하나님 되기 위해서 또 나를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십니다. 그럼 언제 되느냐? 바로 부모는 뭡니까? 아버지는 뭡니까? 자녀들의 뭡니까?
원하는 것을 들어줍니다. 맞습니까? 기록해서 그 약속대로, 약속한 대로 구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지신다고 약속한 겁니다. 예. 그게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습니다. 그 목적이 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100가지 기도 제목을 기도했다면 100번 하나님은 영광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무엇이든지 구하면 누가 시행한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내가 시행하신다고 시행.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음. 예수님께서 시행하시다. 예. 그게 바로 예수 생명의 사람의 능력이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경건을 연습하는 거고 또 경건의 능력을 갖게 되는 거고 응답을 받는 거니까 그 다음에 믿음의 선한 성을 싸우는 거고 또 이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이게 바로 더 거룩한 삶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십니다. 이 일은 직접 하신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또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린도후서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 12장 10절, 7절, 10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라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필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하게 만드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약할 그때 우리가 강하다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 약할 그때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했을 때, 바로 연약함은 뭡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라든가 또 유혹이라든가 뭡니까? 질병, 사고, 그 다음에 고난, 환란, 원수 맺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올 때는 뭡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기가 거기 계신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은 예수님의 현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약한 것을 느끼는 그 순간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질병이 있을 때 바로 그 연약함입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은 당신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옆에 계십니다. 왜? 능력을 얘기했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연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약함은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은 수도 없이 많죠? 약한 것들, 능욕, 궁핍, 핍박, 혼란, 질병, 기도, 그렇죠? 원수 맺는 거, 고난, 환란, 뭐 우리의 삶 자체가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또 언제 죽을지도 알 수 없어요. 음. 그래서 삶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24시간 함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음. 우리를 도와주고자, 연약함을 도와주고자 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한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음, 또 우리가 잘 알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음, 어. 놀라운 것은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건 감사가 더 넘치게 하나님 뭐라고 감사할 조건을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음, 음.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짜증내고 괴로워하고 막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요, 더 문제가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는 뭡니까? 고난은 어디서 온다 그랬죠? 예? 고난, 예. 사단이랑 우리 자신, 제 고난, 또 얻어맞아야 되겠구나. 이사야서. 고난은 그래서 어디서 옵니까? 잊어버릴 은사가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은요. 이사야서 4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 45장 5절 7절이요. 템테이션으로 suffering? 고난. 하나님 주시죠. 이사야 4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모든 아멘. 그런 것들은 다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 털끝도 만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욥이 또 하나님의 허락했기 때문에 사탄이 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탄이 직접 우리를 괴롭힌다고 하면 착각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서도 어떤 사람들은 사탄이 벌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한국에서 난리가 났었죠. 어떤 교회에 19살 먹은 처녀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막 졸업하는데 지옥에 갔다 왔어요. 그 지옥에 갔다 온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그 목사님이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걸 다 믿었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사탄이 그 지옥에 있는 사람 한 사람 다 심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얘는 성으로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막대기 그러니까 뭐냐 그 대나무 막대기로 손을 이렇게 책상에 올려놓고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사탄이. 그리고 입으로 범죄한 사람은 입을 막 쥐어패고 어, 어. 그걸 갖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계속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전 세계로 알게 됐어요. 어. 사랑.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서 미국에서 제자들이 연락이 왔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두렵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거기에 대해서? 네. 기억납니까? 예. 뭐라 그랬어요, 제가요? There's
사탄도 거기서 they're suffering. 그럴 시간 없어요. 어? 우리를 괴롭히지 않고 그 사탄도 it's made for them too. 어. 같이. 그렇죠. 사탄은 뭐라고? 벌을 받을 자지 벌을 줄 자가 아닙니다. 예. 어.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잠깐만 말씀 볼까요? 지옥에서 사탄은 어떤 일을 하는가? 아니면은 고통을 당하는가요? 자, 보겠습니다. 계시록 잠깐만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과 밤낮 괴로움을 받으니라. 예.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굳건히 서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많이 많이 배워야 되는 겁니다. 굳건히 서야 하는 것.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기려면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가득 채워야 됩니다. 사탄은 뭡니까? 고통을 당할 자지 고통을 줄 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막 두려워합니다. 음. 어떤 면에서는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가지고 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두려워가지고. 음, 근데 그게 두려워서 예수 믿는 거지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예수 믿는 건지 모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죠.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고 음,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사탄이 고통을 준다. 나쁜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다 하는 얘기는 뭐라고? 진리가 아닙니다. 어.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겁을 먹는다 그 말이에요. 어. 그리고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증거해서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죠.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죠. 자, 성령은 무엇을 통해서 받습니까? 질문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받죠? 성령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음,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뭐죠? 믿음 듣고 믿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기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고 성령을 받습니다. 또 이제 디도서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그랬죠. 음. 음. 3장, 디도서 3장 6절입니다. 성령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성령을요.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특별하게 보내신 목적에 대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성령께서 뭡니까? 하나님의 그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그 마음의 소원을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 생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시는데 그게 꿈과 환상과 자연만물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또 사람들을 통해서 짐승들을 통해서 동물들을 통해서 또 새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첫 번째는 배웠습니다. 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은 전부 하나님의 뜻이네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하나님께 구하면 뭐라고? 그게 하나님 때문에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음. 예.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집사님이 질문하시는데 교회에서 자기 마음대로 뭐 어떤 많은 사람들은 많은 교회들이 습관처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고 더 정말 깊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한 드라마를 했습니다. 한 드라마를 하면은 뭡니까? 그 드라마가 좀 더 깊게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옛날 했던 거 그대로 카피만 하는 거 이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우리 사역 중에서 우리는 전에 했던 것을 카피하는 것보다 우리는 좀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깊이 깨닫는 겁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그 말씀을요. 3장, 에베소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이 풍성함을 따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려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깊이, 좀 더 높게, 좀 더 정말 높게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 음. 사랑, 특별히 그 음. 사랑. 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시는 것을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내용. 음. 누군가 여러분들 위해서 이 기도 내용을 그대로 기도하신다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음. 사도행전에도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어.
우리는 무릎이 아파서 기도 안 하려고 하죠. 근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근데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할 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음, 구워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자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시켰는데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라고. 그냥 아름답다고. 어. 음, 그래서 성도와 함께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래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는 그리스도 사랑을 알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을 알아.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같음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시고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깊이, 좀 더 넓이, 좀 더 높게, 좀 더, 어, 뭡니까? 그 길이를 깨달아서, 알아서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재밌고 기쁩니다.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삶들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어, 정말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음, 동의한다는 말은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매 순간마다 응답받는 말도 같은 말입니다. 음, 옆에 계시니까 들으신다 그 뜻이죠. 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 천사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배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제 모태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음.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선할 선생님 그것이 우리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말씀들 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고 삶에 적용되어서 30배, 10배, 100배 열매 맺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그러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 저기 있잖아요. 12월